우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꼬레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갖는데, 오늘 국가의 위기 앞에서 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은, 이제 14장에서 쭉 보면은 그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19절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돌로 바울을 쳐서 여기 보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냈지라.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성 밖에다 버렸던 것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바울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냥 그가 편안한 가운데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즉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은 사실 돌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히 한번, 바울이 그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을 아주 간단하게 쫙 요약을 했었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 거지만, 이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참 별로 예수님 믿는 게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저 거저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이러한 수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만 할까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생명을 걸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즉 영생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또 순종과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하여 받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며 모든 무릎을 꿇고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더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행복하게 살고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 받는 영광은 헛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거저받는 공짜 이런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들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얼만큼요? 생명을 드리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행하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은혜 아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십시오.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을 행하며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또한 예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게 어떤 은혜가 되는, 내게 뭔가 축복이 되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그거 어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며 믿습니다 하고 붙잡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정말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오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굳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악이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임금이 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군의 이 기지 안에 있는 겁니다. 적군의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공격하냐고, 왜 내게 고난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혹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사탄이 건드릴 필요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드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살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땐 버림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는 말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정말로 원치 않았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하면 안 돼요. 왜 이럽니까? 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서 축복만을 바라고 살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선 사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지만, 근데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받는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대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끝나게 되고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고난을 걷어주시기만을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때로는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보호하시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의 스릴은 그것을 지나본 사람만 합니다. 그 짜릿함은. 그때 더욱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걷어주시게 하는 것은 초보자의 신앙이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고난을 걷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사실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며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순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없는 삶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는 삶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평안함과 고난이 없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지 않습니다. 돌에 맞지도 않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을 일도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받은 고난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굳이 여러분 돌 맞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받았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과 같은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지금 2024년 12월 6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현재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었고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내일 이제 탄핵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뿌리쳐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첫째, 우는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심판을 전하며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 지은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지은 수많은 죄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또 이 배도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 지은 온갖 불법과 낙태와 같은 살인의 죄를, 폭력의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그 죽음이 있게 되면 그 억울한 죽음의 피가 있는 곳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땅을 묻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 땅을 저주하며 묻고 있는 모든 저주의 영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당들 돈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저주가 끊어지겠습니까? 이 땅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의 저주들을 제거하고, 그럴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며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행해진 온갖 가증한 일들과 불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들이 있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국률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뜻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릎 꿇어 금식하며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온라인으로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찾아가시며 우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영을 엽니다. 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입을 벌려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때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